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공동체 내에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 왕,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생겨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사무엘은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백성에게 알려줄 것인가 고민했던 왕입니다. 선지자였죠. 사울 왕을 등극시켰던 것도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여정 속에도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서 굉장히 슬픔에 빠졌습니다. 직접 안수를 하고 왕의 자리에 세웠던 사무엘. 그러나 사울 왕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잘못됐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났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나서 사무엘 스스로가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실 이 안에도 사무엘의 번뇌가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기름 부어 세운 왕.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폐위되는 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최초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최초의 왕.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여정을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이라고 야, 그 사울 잘 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슬퍼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여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왕을 새롭게 세워야 할 텐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엎어져 있을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내려가라 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 한 왕을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무엘도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이야기 합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다른 왕을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하면 그가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일을 네가 하면서 기름을 부으면 된다라고 모든 여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어떤 배우가 시상식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상을 차려놓았어요. 숟가락만 뜨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해놨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인 사무엘. 슬퍼할 줄도 알고 괴로워할 줄도 알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를 향하여 찾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했던 행동입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 슬픔에만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이것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열어가시면 제가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하는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 자녀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눈에 한 건장한 아들이 들어옵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사람들 안에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사울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준수하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했던 외모가 완벽하게 왕의 모습을 갖춘 자였기에 저 정도면은 엘리압이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저 외모, 조건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이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을 평가할 때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평가였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고 키가 크고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했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공감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했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지. 하나님은 한 번도 외모를 보신 일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맞구나.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마음의 중심을 보는구나. 그러고 보면 사무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하나님 손에 받쳐진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지 그가 외모가 좋거나 사람들 앞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또한 사람들 관계에서 사람들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러고 보니 자신도 그렇고 왕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깨닫습니다. 모든 아들을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니 자신의 눈에는 외모로서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새에게 물어보죠. 아들들 여기에 다 있는 거 맞습니까? 다 지나갔는데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 지키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별 볼 일 없는 막내예요. 아직 너무 성숙하지 못해서 이 식탁의 자리에 낄 정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막내를 데려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딱 보는데 막내 다윗의 외모가 이렇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어떤 조건이 없어요. 단 사람들 보기에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네. 사울도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라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반면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물론 독일 신학자들은 이것을 사울이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의 부재는 악의 현존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잠시 부재 속에 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속에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일들이 또 악한 영들이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움직이는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악령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자 사울 왕이 자꾸 번뇌를 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얘기를 하죠. 수금 잘 타는 이가 있는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서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물론 이것은 현대 세계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이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명 찾아서 보니 그가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준수한 자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사울,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 안에 자꾸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씨앗을 자꾸 뿌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자꾸 거절해야 됩니다. 자꾸 거절해야 돼요. 또 그리고 그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생각을 통하여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번뇌도 있고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폐위시켜야 하는 상황, 인간적인 번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바로 우리도 사무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혹독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도, 못 배우고 물질적으로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자꾸 악한 생각이 나요.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관계의 문제, 수없이 얽혀있는 것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심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악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신뢰가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그 공든 탑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사사기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다고 사사기 역사로 돌아가서 다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 분별을 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